여보, 부디 저를 이 집의 종으로 팔아주십시오. 만삭의 부인이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발은 부르틀대로 부르텄고 뱃속의 아이는 곧 세상에 나올 참이었지요. 남편이 구둣길을 막지 않으려 부인은 제 몸과 뱃속 아기의 목숨까지 값을 쳐 팔아달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만삭의 어미가 제 발로 종이 되기를 빌었을까요? 그 시작은 7년 가뭄에 말라가던 한 송이 꽃이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나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서천이라 불리는 나라가 있었지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사라수 대왕이라 하였습니다. 어진 임금이라 백성들은 그를 부모처럼 따랐고 국가는 늘 그득하여 군매니가 없었지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 하나가 있었죠.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가슴 한 구석은 늘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부귀영화도 끝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것일까? 왕은 밤이면 홀로 그런 물음을 품고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요. 그 무렵 멀리 범마라국이라는 나라의 임정사에는 광유성인이라 불리는 거룩한 스승이 계셨습니다. 깊은 깨달음으로 무중생을 이끄는 분이었지요. 그 절에는 예로부터 신령한 꽃나무들이 자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7년째 비가 내리지 않았지요. 우물이 마르고 강바닥이 갈라지더니 그 신령하던 꽃들마저 하나둘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권유성이는 말없이 그 시들어가는 꽃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꽃에 올릴 정갈한 물을 그 물을 길어 올릴 맑고 정성스러운 손길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성인은 한 제자를 불렀지요. 승열비구라는 이였습니다. 먼 서천국으로 가거라. 그곳에 사라수 대왕을 이 절에 물 깃는 일꾼으로 청해 오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천하에 사람이 그리 많은데 어찌 하필 멀고 먼 나라의 임금을 콕 집어 부르시는 것일까요? 더구나 한 나라의 왕더러 절에서 물을 깃는 종으로 오라니 그 말을 어느 임금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스승의 눈빛은 깊고 고요하여 제자는 더 묻지 못한 채 길을 나섰지요. 승열비구가 만리 길을 걸어 서천국에 닿았을 때 사라수 대왕은 마침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낯선 비구가 궁에 들었다는 말에 왕은 그를 안으로 청했지요. 비구는 합장하고 조용히 스승의 뜻을 전했습니다. 임정사의 꽃이 말라가니 부디 그 절에 물 깃는 일꾼이 되어 달라고요. 곁에 있던 신하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한나라의 임금을 물 깃는 종으로 부르다니 이만한 무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당장 저 무엄한 자를 끌어내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꼈지요. 오래도록 답을 찾지 못하던 그 물음에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러고는 신하들을 향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를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왕의 한마디에 대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임금이 왕좌를 버리고 만리박절의 종이 되겠다니 신하들은 제 귀를 의심했지요. 어떤 이는 눈물로 만류했고 어떤 이는 그 비구를 당장 내치라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을 정한 왕의 눈빛은 오래 가물던 끝에 마침내 비를 만난 땅처럼 차분하게 젖어 있었지요. 왕은 그 자리에서 왕관을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무겁기만 하던 그것이 손을 떠나는 순간
도리어 가슴이 가벼워지는 듯 했지요. 부귀도 권세도 그가 평생 찾던 답 앞에서는 한낱 마른 잎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궁 안쪽 깊은 곳까지 닿았을 때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왕의 정비 원앙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대전으로 나아갔지요. 그러고는 떠날 채비를 하는 왕 앞에 마주 섰습니다. 전하, 어디로 가시든 소첩도 함께 가겠나이다. 왕은 놀라 부인을 만류했죠. 험한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부인은 이제 곧 아이를 낳을 몸이었지요. 그 먼 길을 어찌 만삭의 미모로 따라 나선단 말입니까? 왕은 부인을 두고 홀로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부인의 눈에 두 사람이 처음 부부의 연을 맺던 날의 풍경이 어른거렸습니다. 혼례의 밤 두 사람은 청시롱시를 마주들고 맑은 물을 사이에 두고 맹세를 나누었지요. 굶주리면 함께 굶주리고 죽고 사는 일을 끝내 함께 하겠노라고요. 그 맹세를 부인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두 사람은 얼마나 깊이 서로를 아꼈던지요.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은 부인 앞에서만은 한 사람의 지압이었고 부인 또한 왕비의 위엄을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누었고 시름이 있으면 밤새 곁을 지켰지요. 그렇게 쌓아 올린 세월이 이제와 어찌 좋은 날과 험한 날을 가른단 말입니까? 굶으면 같이 굶고 죽어도 같이 죽자던 그 약조를 잊으셨나이까? 어찌 좋은 날은 함께하고 험한 길은 혼자 가려 하십니까? 부인의 그 말에 왕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요.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안에는 어떤 칼날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곧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곧 사랑이었지요. 전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한들 소첩이 곁에 없는 이 궁궐보다 험하겠나이까? 부디 저를 떼어놓고 가실 생각은 마시어요. 부인은 두 손을 모아 거듭 청했습니다. 만삭의 몸을 무릅쓰고서라도 따르겠다는 그 마음 앞에서 왕의 굳은 결심도 끝내 흔들렸지요. 마침내 왕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으나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왕은 그 떨림 속에서 자신이 가려는 길이 결코 혼자만의 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궁을 나섰지요. 화려한 비단 옷을 벗고 거친 베옷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신하들은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궁문이 닫히던 그 순간 부인은 마지막으로 한번 궁을 돌아보았지요. 태어나 자라고 시집어 왕비가 되어 살아온 그 모든 자리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이라는 것을 부인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부인은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지요. 승열 비구가 앞서 길을 안내했고 두 사람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죠. 그러나 궁을 멀리 벗어나 인적이 끊긴 광야에 들어서자 길은 조금씩 그 모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발밑에 자갈이 신을 뚫고 들어왔지요. 부인의 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묵묵히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 등이 향하는 곳이 어디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 곁이라 믿으면서요. 광야의 해는 모질었습니다. 며칠을 더 걷는 동안 부인의 발은 진물을 대로 짓물렀지요. 곱던 발바닥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퍼졌고 갈라진 틈으로 붉은 것이 배어나와 모래에 점점이 자국을 남겼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불에 닿은 듯한 통침이 치솟았지요. 더구나 만삭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이제는 제 몸 하나 가누기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런데도 부인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지요. 행여 그 소리가 앞서 걷는 남편의 귀에 닿아 그 걸음을 무겁게 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해가 기울면 두 사람은 바위 그늘에 몸을 뉘었지요. 남편이 잠든 뒤에야 부인은 가만히 제 발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르튼 자리가 또 터지고 그 위에 새 물집이 잡혀 있었지요. 부인은 치맛자락을 찢어 발을 동여매면서도 입술을 깨물어 끝내 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부인을 가장 괴롭힌 것은 발의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의 걸음이 자꾸만 더뎌진다는 사실이었죠. 부처님께 올릴 정성 어린 손길이 되겠다고 떠나온 길인데 정작 자신이 그 길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구도길에 돌부리가 된 자신이 부인은 견딜 수 없이 마음 아팠지요. 그날 밤 부인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어가는 모닥불 곁에 잠든 남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평생 무엇이 참된 것이냐 묻던 저 사람이 마침내 그 답을 찾아 떠나온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내가 막아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이 몸으로는 도저히 저 먼 임정사까지 닿을 수 없다. 닿기는커녕 며칠이 못 가 길 위에서 저 사람의 발목을 붙드는 짐이 되고 말 것이다. 부인의 마음은 밤새 천갈래로 갈라졌지요. 그러다 문득 부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길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그 생각이 스쳤을 때 부인은 제 마음을 의심하며 고개를 저었지요. 어찌 그런 모진 일을 스스로에게 하겠는가.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그 길만이 남편을 살리고 부처님께 정성을 올리는 단 하나의 방도임이 또렷해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작게 몸을 뒤척였지요. 부인은 부른 배를 가만히 쓸어내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밤이 다 지나고 동이 터올 무렵 부인은 마침내 한 가지 결심에 이르렀지요. 그것은 어미로서 또 아내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모진 결심이었습니다. 제 몸을 스스로 내던져 사랑하는 두 사람을 살리려는 결심이었지요. 마침 그 무렵 두 사람은 줌림이라는 고을에 들어서고 있었지요. 그곳에는 자연장자라는 이름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른 땅과 수많은 종을 거느린 중림 일대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거부였죠. 부인은 그 장자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놀라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여보, 부디 저를 이 집의 종으로 팔아주십시오. 왕은 그 말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그것도 만삭의 몸인 아내를 종으로 팔라니요. 왕은 차마 그럴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나 부인의 뜻은 이미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 몸으로는 임정사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저를 여기 두고 가셔야 전하께서 비로소 그 길을 마치실 수 있지요. 그리고 제 몸값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면 이 또한 더 없는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부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그 목소리만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팔아서라도 남편의 길을 열어주고 부처님께 정성을 올리겠다는 그 마음 앞에서 왕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부디 저를 가엾이 여기지 마시어요. 이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택한 길입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제 처지를 가엾이 여기기보다 그 길로 도를 이루실 남편을 자랑스러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 말에 왕의 굳게 담은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신을 버려서 사랑하는 이를 살리려는 그 마음을 왕은 차마 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장자의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곧 그 안에서 살이 뒤룩뒤룩 오른 자연장자가 거만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연장자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베옷을 걸쳤으나 어딘가 기품이 남아있는 사내와 만삭의 몸으로도 빛을 잃지 않은 여인이었지요. 장자의 탐욕스러운 눈이 가늘게 빛났습니다. 이 여인을 종으로 팔겠다 하였느냐. 한데 뱃속의 아이는 어찌할 셈인가. 왕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지요. 그러자 부인이 대신 답했습니다. 제 몸값에 뱃속 아이의 몫까지 함께 쳐서 받아달라고요. 장자는 잠시 셈을 하더니 금 4,000근을 내놓겠노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값으로는 엄청난 액수였죠. 그러나 그 금은 한 어미가 제 목숨과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자식의 목숨까지 저당 잡혀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그 금 4,000근은 고스란히 부처님께 올릴 공양이 되었지요. 부인은 그 금을 남편의 손에 쥐어주며 부디 이것으로 임점사의 공양을 잇고 도를 이루시라 청했습니다. 한 어미의 살과 뼈가 그렇게 한 줌 정성으로 바뀌어 머나먼 절의 꽃 앞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이제 이별의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자의 집 한 구석 차가운 대나무 잎을 깔아둔 자리에 마주 앉았지요.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마 메울 수 없는 침묵이 흘렀지요. 등잔불 하나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울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만삭이 된 아내의 배를 바라보다 거칠어진 그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곱던 손이 어느새 입이 거칠어졌나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부인 또한 그런 남편의 야윈 얼굴을 눈에 새기고 또 새겼지요. 할 말은 산처럼 쌓였으나 막상 입을 열면 울음이 먼저 터질 것 같아 두 사람 모두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부인이었습니다. 저나 떠나시기 전에 소첩에게 한 가지만 남겨주십시오. 극락에 이르는 그 거룩한 글귀를 부디 제게 가르쳐 주시어요. 왕은 부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 구절의 개송을 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6글자에 담긴 왕생의 노래였지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 손을 내미신다는 거룩한 글귀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글귀를 가르치며 부인에게 한자 한자를 마치 가슴에 새기듯 외우게 했지요. 한 번, 두 번, 10번. 부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히 제 것으로 외울 때까지 왕은 같은 구절을 거듭거듭 일러주었습니다. 부인이 다 외운 듯하면 왕은 다시 처음부터 외워보라 했지요. 그렇게 밤이 깊도록 좁은 밤 안에는 그 6글자만이 나직이 맴돌았습니다. 부인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저 마음으로 부르면 된다는 연불 한 구절을 어찌 이토록 목숨처럼 새겨 외우라 하시는 것일까요? 한 번만 일러주어도 될 것을 어찌 이리 거듭거듭 다지시는 것일까? 부인은 그 까닭을 묻고 싶었으나 왕의 눈빛이 너무도 간곡하여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일러주는 그 개송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 넣었지요. 그것이 훗날 어떤 일을 불러올지는 그때의 두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은 부인의 부른 배를 가만히 쓸어보았죠.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꿈틀하는 것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할지 모르는 자식이었지요. 아이를 낳거든 알랍국이라 이름 지어주시오. 편안할 안에 즐거울락. 부디 이 모진 세상에서도 그 아이만은 편안하고 즐겁기를.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끝내 울음을 삼켰습니다. 행여 그 울음소리가 떠나는 남편의 발목을 붙들까 입술을 깨물어 소리를 죽였지요. 왕이 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부인은 눈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저 등이 멀어져 마침내 어둠에 삼켜질 때까지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 밤 차가운 대나무 잎 자리 위에는 한 여인의 마르지 않는 눈물만이 오래도록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부인은 장자의 집 종이 되어 모진 세월을 견뎠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불을 지피고 종일 손에서 일을 놓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고된 종살이도 부인에게는 견딜 만한 것이었습니다. 뱃속에서 날로 자라는 한 생명이 부인을 버티게 한 까닭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처럼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일러준 그 이름 알라국이었죠. 비록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아이는 어미의 품에서 무탈하게 자라났습니다. 부인은 갓난 것을 처음 품에 안던 날 그 작은 얼굴에서 멀리 떠난 남편의 모습을 보았지요. 눈매도 이마의 선도 어쩌면 그리 닮았던지요. 부인은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눈물이었지요. 부인은 고된 종살이 속에서도 그 아이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면 온몸의 고단함이 봄눈 녹듯 쓰러지곤 했지요. 그리고 매일 밤 부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그 거룩한 개성을 나지기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6글자가 부인에게는 남편을 잇는 단 하나의 끈이었지요. 개송을 외울 때면 만리박 어느 절에서 같은 글귀를 외고 있을 남편이 곁에 있는 듯 했습니다. 부인은 아이가 오마리를 시작하자 그 개송부터 가르쳤지요. 아이는 어미를 따라 서툰 발음으로 6글자를 더듬더듬 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인은 언젠가 이 아이가 그 개송을 품고 아비를 찾아갈 날을 꿈꾸곤 했지요. 모진 종살이의 나날 속에서도 그 꿈 하나가 부인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장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으로 부리던 부인의 고운 자태에 그만 욕심이 동한 것이지요. 장자는 부인에게 자신의 사람이 되라며 끈질기게 수청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값진 비단과 폐물로 마음을 사려 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차츰 으름장으로 변해갔지요. 그러나 부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한 사람의 아내이며 죽어도 그 절개를 꺾을 수 없노라고요. 장자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내밀어도 부인의 마음은 깊은 우물물처럼 흔들림이 없었지요. 가슴에 품은 개송과 멀리 떠난 남편을 향한 마음이 부인을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밤마다 외일 그 6글자가 있는 한 부인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지요. 거듭된 거절에 자연장자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평생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고 살아온 자였지요. 그런 그가 한낱 종 하나의 마음을 끝내 얻지 못하자 그 욕심은 차츰 모진 앙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장자는 모자에게 더욱 혹독한 일을 시키고 끼니마저 줄이며 매섭게 다그쳤지요. 한 살 안에 어긋난 탐욕이 그 화살을 고스란히 죄 없는 모자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어린 안락국은 어미가 까닭없이 모진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지요. 어미의 손등에 멍이 들고 고운 얼굴이 헬쑥하게 야위어가는 것을 어린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제 탓인 양 마음 아파했지요. 어느 밤 아이는 멍든 어미의 손을 가만히 만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찌 이런 집에서 이리 살아야 하나요?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요? 부인은 그 물음에 차마 답하지 못했지요. 다만 아이를 꼭 끌어안고 또 한 번 그 개송을 나지기 외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더 자라면 그때는 모든 것을 말해주리라.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를 아비에게 보내주리라. 부인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세월은 더디게 그러나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어느덧 안락국이 7살이 되던 해였지요. 아이의 눈빛에는
또래보다 깊은 무엇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브이는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모진 세월의 끝에서 오자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 번의 고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브이는 마침내 아들을 가만히 불러 앉혔습니다. 7살 아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들려주었지요. 너의 아버지는 본디 한나라의 임금이셨으나 돌을 구하러 먼 임정사로 떠나셨고 우리는 그 길에 어미가 종으로 팔려 일이 되었노라고요. 내 아버지는 지금도 그 먼 절에서 돌을 닦고 계신단다. 너는 그분의 귀한 아들이지 결코 종의 자식이 아니란다. 어린 알락국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였으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가슴 속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본물처럼 차올랐습니다. 아이는 어미의 손을 잡고 간절히 청했지요. 아버지를 찾아가게 해달라고요. 부인은 두려웠습니다. 어린 것을 그 먼 길로 홀로 보내야 한다니요. 그러나 이 모진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늙어가게 두는 것보다는 아비를 찾아 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옳다 여겼지요. 부인은 눈물을 삼키며 아이의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일 밤 외던 그 개송을 이번에는 아이의 가슴에 새겨 넣었지요. 길을 가다 힘이 들거든 이 글귀를 외우거라. 나무아미타불.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게다. 이튿날 새벽 알랍국은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장자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것을 안 장자는 곧 종들을 풀어 뒤를 쫓게 했지요. 알락국은 멀리 가지 못하고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장자는 도망친 아이를 오질게 다그쳤지요. 다시는 달아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어린 알락국은 차마 말로 다 못할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모진 매 앞에서도 울며 어미를 찾을 뿐 끝내 아버지를 찾겠다는 마음만은 꺾지 않았지요. 붙잡혀온 아이를 보듬으며 부인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알고 있었죠. 여기서 멈추면 이 아이는 영영 이 어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요. 부인은 멍든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들키지 않을 게다. 어미가 종들의 눈을 돌려놓으마.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저 그 개송만 외우며 서쪽으로 가거라. 아이는 어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그 순간 어린 마음에도 어떤 예감이 스쳤던 것일까요? 아이는 어미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요. 어머니 없이는 안 가요. 부인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애써 웃어 보였지요. 곧 뒤따라가마 아버지를 만나거든 어미 걱정은 말라고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부인의 눈에는 아이가 보아서는 안 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모자가 나누는 마지막 인사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 부인은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튿날 부인은 약속대로 종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틈을 타 알랍복은 다시 장자의 집을 빠져나갔지요. 이번에는 아이의 걸음이 한결 빨랐습니다. 어미가 일러준 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서쪽을 향해 작은 발을 제게 놀렸지요. 그러나 자유도 잠시였습니다. 아이가 도망친 것을 안 잠자다 또다시 종들을 풀어 뒤를 쫓게 한 것이지요. 사나운 개들까지 앞세운 무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아이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어린 안낙국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리고 또 달렸지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아이의 앞에 벼란간 거대한 강이 나타났습니다. 통천바다라 불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시퍼런 물길이었죠. 강폭은 아득히 넓었고 물살은 집채만한 기세로 소용돌이 쳤습니다.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죠.
안락국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앞은 건널 수 없는 강이요. 뒤는 점점 가까워지는 추격의 발소리였지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 막다른 자리에서 어린아이의 두 다리가 후덜거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다시 그 모진 집으로 끌려가 영영 아버지를 못 보게 되는가? 그때 아이의 머릿속에 어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길을 가다 힘이 들거든 이 글귀를 외우라던 그 간곡하던 목소리였지요. 그 글귀가 강을 건널 다리를 놓아줄 리도 없건만 아이에게는 그것 말고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락국은 시퍼런 강물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작은 두 손을 모았지요. 그러고는 온 마음을 다해 그 개송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이의 목소리는 처음엔 가늘게 떨렸으나 외울수록 점점 또렷해졌지요. 등 뒤로 추격의 발소리가 지척까지 다가왔습니다.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듯했죠. 그러나 아이는 그 소리조차 잊은 채 오직 그 6글자에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어미를 떠올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비를 떠올리며 아이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개송을 외고 또 외었지요. 두 눈을 꼭 감고 온 세상에 그 글귀 하나만 남은 듯이요. 그 순간 거짓말처럼 강물 위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어디선가 흘러온 집단 한 무더기가 마치 아이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발치로 떠밀려 온 것이지요. 아이는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설일 틈이 없었죠. 안락국은 그 집단 위로 조심스레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자 한낱 마른 집단이 거센 물살 속에서도 신기하게 가라앉지 않고 아이를 태운 채 강 건너편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지요. 집채만한 물살이 사방에서 일렁였으나 집단은 흔들림 없이 아이를 받쳐주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아래를 가만히 떠받치고 있는 듯 했지요. 어린 안락국은 집단을 꼭 붙든 채 그 와중에도 개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에 맞추어 집단은 점점 더 빠르게 건너편으로 나아갔지요. 강가에 다다른 추격의 무리는 그 광경을 보고도 차마 강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어져가는 아이의 작은 등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사나운 개들조차 물가에서 으르렁대다 끝내 꼬리를 내렸습니다. 어린 안락국이 무사히 강을 건너 마침내 추격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편에 발을 디뎠지요. 물에 젖은 몸으로 감기 세게 오른 아이는 가쁜 숨을 고르며 건너온 강을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삼킬 듯하던 그 거대한 물길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잔잔해 보였지요. 어머니가 일러준 그 글귀가 정말로 자신을 살려냈다고 아이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신비로움에 어린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그러고는 다시 서쪽을 향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 작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건넌 안락국은 다시 서쪽으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지 어린아이는 알 길이 없었죠. 낯선 땅을 헤매며 아이의 걸음은 자꾸만 더뎌졌습니다. 배는 고프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아이는 그 개송을 외며 한 걸음씩 나아갔지요. 그렇게 얼마를 헤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맑은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요. 8명의 여인이 함께 부르는 곱고도 청아한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신기하게도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일러주는 듯 했지요. 그 8여인은 본디 원앙부인이 일찍이 부처님께 시주하여 보낸 궁녀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임정사에서 돌을 닦으며 물 깃는 일꾼이 된 사라수대 왕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안락국은 그 노랫소리를 나침반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임정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임정사의 푸른 대숲에 다다랐지요. 그곳에서 한 사내가 물동입을 진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베옷을 걸친 평범한 일꾼의 모습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깊고 맑았지요. 바로 사라수 대왕이었습니다. 아이와 사내는 서로를 마주 보았지요. 어린 안락국은 그 사내가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요. 사내 또한 이 낯선 아이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핏줄임을 무엇으로 증명한단 말입니까? 그때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개송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사내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요. 그것은 자신이 오래전 이별의 밤에 사랑하는 아내의 가슴에 한자 한자 새겨 넣었던 바로 그 개송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아닌 오직 그 밤에 두 사람만이 나눈 글귀였죠.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뒷구절을 받아 외웠습니다. 아이가 한 구절을 외면 사내가 다음을 잇고 사내가 외면 아이가 받았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대숲 사이로 나직이 포개졌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어찌하여 그 밤 한낱 연불 한 구절을 그토록 목숨처럼 새겨 외우게 했는지를요. 그 개송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핏줄이 서로를 알아보게 하는 단 하나의 증표였던 것이지요. 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아비와 자식이 오직 그 6글자 하나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요. 만리를 헤어졌던 아비와 자식이 그 개송을 맞대어 비로소 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 옛날 이별의 밤에 뿌린 한 알의 씨앗이 7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이지요. 내가 안락국이로구나. 내 아들이로구나. 사내, 아니 사라수대왕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자식이었지요. 푸른 뱃속에 두고 떠난 그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 제 발로 만리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아이도 처음 보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 아버지를 아이는 목 놓아 불렀습니다. 두 부자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오랜 세월의 그리움을 그제야 씻어내고 있었지요. 대왕은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눈물 너머로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를 닮은 눈매가 거기 있었지요. 떠나올 적 부른 뱃속에만 있던 생명이 이렇게 어엿한 아이가 되어 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대왕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자꾸만 차올랐지요.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던 대왕이 문득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네 어미는 잘 있느냐고요. 그 물음에 안락국의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어미가 그 모진 집에서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 자신을 2번이나 도망시키느라 어떤 위험을 무릅썼는지를 떠올리자 아이의 가슴이 다시 미어졌습니다. 아이는 어서 돌아가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다고, 이제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싶다고 울먹였지요. 대왕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대왕은 그 마음을 다잡고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었지요. 그러고는 품속 깊은 곳에서 새송이 연꽃을 꺼냈습니다. 희고 붉고 푸른새 빛깔의 연꽃이었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맑고 신비로운 빛을 머금은 꽃이었습니다. 이 꽃을 잘 간직하거라. 이것은 그저 꽃이 아니란다. 내가 어미에게 돌아갔을 때 행여 무슨 일이 있거든 이 꽃을 어미 곁에 놓고 우리가 함께 외운 그 개송을 부르거라. 대왕은 그 연꽃을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며 무언가를 나직이 일러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연꽃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찌하여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토록 무겁게 가라앉았는지,
그때의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중림의 자연장자 집에서는 한바탕 큰 소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안락국이 끝내 강을 건너 종적을 감추었다는 소식에 장자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진 것이지요. 제 소나귀에서 어린 것이 2번이나 빠져나갔으니 그 분노는 갈 곳을 잃고 활활 타올랐습니다. 장자의 노여움은 결국 홀로 남은 원앙 부인에게로 향했지요. 아이를 빼돌린 것이 바로 그 어미라는 것을 장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천마저 끝내 거절당한 묵은 앙심까지 더해져 장자의 마음속에는 한 줌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부인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무사히 떠나보낸 그 순간부터 자신에게 닥칠 일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부인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큰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 모진 집을 벗어나 아비에게로 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부인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죠. 붙잡혀 끌려 나오면서도 부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이 사라진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린 것이 지금쯤 어디를 지나고 있을까? 발은 부르트지 않았을까? 배는 골치 않았을까?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순간에도 부인의 마음은 오직 멀리 떠난 아들에게만 가 있었지요. 제 한 몸의 운명보다 그 아이의 무사함이 1000배는 더 무거웠던 것입니다. 장자의 모진 분노 앞에서 부인은 끝까지 의연했습니다. 매서운 다그침에도 부인은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끝내 입에 담지 않았지요. 어떤 으름장에도 부인의 입은 조개처럼 굳게 다물렸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면 부인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다만 가슴속으로 멀리 떠난 아들의 무사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그 아이가 무사히 아비의 품에 닿기를, 부디 그 개송이 끝까지 아이를 지켜주기를요. 그 간절한 비름 끝에 부인은 문득 처음 아이를 품에 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그저 무탈하기만을 바라던 그 작은 얼굴을요. 서툰 발음으로 개송을 따라 외던 아이의 목소리도, 멍든 제 손을 가만히 만지던 그 작은 손길도 하나하나 눈앞에 스쳤죠. 부인의 눈가에 마지막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아들을 끝내 지켜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원한 부인은 자연장자의 모진 학대 끝에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 송이 꽃이 모진 비바람에 꺾이듯 그토록 곱고 굳세던 한 여인의 삶이 그렇게 막을 내린 것이죠. 장자는 그 가여운 주검을 거두지도 않고 들판의 보리수나무 아래 그대로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비참하지 않았지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부인의 입가에는 그 거룩한 개송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남편이 가르쳐주고 자신이 아들에게 물려준 그 6글자였지요. 모진 세상이 부인의 몸은 꺾었으나 그 가슴에 새긴 개송만은 끝내 꺾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이 부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들판에 나직이 흩어졌지요. 보리수나무 아래 부인의 곁으로 어디선가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가여운 영혼을 가만히 어루만지는 듯 했지요. 나뭇잎이 사르르 흔들리며 부인의 위로 그늘을 드리워 주었습니다. 들판은 고요했고 하늘은 무심히 푸르렀지요. 한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다간 한 어미의 생애가 이렇게 외로이 끝나도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을 까맣게 모른 채 안락국은 아버지가 쥐어준 새송이 연꽃을 품고 어머니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어머니를 만나 아버지를 찾았노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아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요. 아버지를 만난 안락국은 어머니를 모셔오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중림을 향해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품에는 아버지가 쥐어준 새송이 연꽃이 소중히 안겨 있었지요. 어서 어머니를 만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에 아이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판을 가로질러 가던 길, 어디선가 구슬픈 노랫소리가 아이의 귀에 닿았지요. 소를 치는 한 목동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어쩐지 마디마디가 슬퍼서 알라북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 곁에서 목동은 그 슬픈 가락을 무심히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목동의 노래는 이러했습니다. 알라국이라는 아이가 아비는 찾아 만났으나 그 어미는 끝내 보지 못하고 깊은 시름에 잠겼노라고요. 한 여인이 모진이의 손에 가여운 죽음을 맞아 보리수나무 아래에 홀로 버려졌노라고요. 그 가락이 들판의 바람을 타고 아이의 가슴 한복판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미처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노래가 한 소절씩 이어질수록 안락국의 얼굴에서 핏띠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속의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며 그 어미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아이는 단번에 알아챘지요. 손에 쥔 새송이 연꽃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온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요. 그 노래 속 어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계신지 말해주십시오. 아이는 목동에게 달려가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목동이 가리킨 곳을 향해 알락국은 떨리는 다리로 정신없이 내달렸지요.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또 달렸습니다. 어서 가서 그 노래가 거짓이기를, 어머니가 무사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를 빌고 또 빌면서요. 마침내 보리수나무 아래 다다른 아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자신을 안아주던 어머니가 차갑게 식은 채 그 나무 아래 누워 있었던 것이지요. 노래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알락국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지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눈을 떠보시라고, 아버지를 만나고 왔노라고, 이제 우리 다시 함께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그 따뜻하던 품은 싸늘하게 식었고 늘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들판에 메아리쳤지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 막막함에 아이는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이는 문득 품속의 새송이 연꽃을 떠올렸지요. 아버지가 헤어질 때 일러준 그 말이 그제야 아이의 귓가에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꽃은 그저 꽃이 아니니 부디 잘 간직하라던 그 나직한 음성이요. 아이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쳤지요.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가만히 보듬어 바로 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곁에 흰 연꽃과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을 차례로 올려놓았지요. 그 새송이 연꽃은 어머니의 뼈와 살과 숨결을 되살리는 신비로운 꽃이라 했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모으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그 개송을 온 마음을 다해 외기 시작했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강을 건널 때 자신을 살렸던 그 6글자를 이번에는 어머니를 위해 외고 또 외웠습니다. 한낮 7살 아이가 죽은 사람을 되살리려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러했듯 이번에는 자신이 그 개송으로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지요. 1번, 2번, 100번. 아이는 목이 쉬도록 그 거룩한 글귀를 외고 또 외웠습니다. 얼마나 외웠을까요? 어디선가 은은한 빛이 번지기 시작하더니 새송이 연꽃이 제각기 맑은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흰빛과 붉은빛과 푸른빛이 어머니의 몸을 가만히 감쌌지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어머니의 손끝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차갑던 뺨에 봄볕 같은 온기가 돌고 멎었던 숨결이 잔잔히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죠.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더니 마침내 원앙 부인이 긴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알라복은 어머니의 품으로 와락 안겨들었지요. 죽음마저 갈라놓았던 모자가 그 거룩한 개송과 새송이 연꽃으로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어루만졌지요. 다시 만질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작은 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을 둘러싼 하늘이 그 순간 심상치 않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부인과 아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을 무렵 멀리 중림의 자연장자집 위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막던 하늘이 삽시간에 어두워지더니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가 울렸지요. 죄 없는 모자를 핍박하고 한 여인의 목숨마저 모질게 앗은 그 죄업이 마침내 응보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윽고 하늘에서 거대한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자연장자의 그 으리으리하던 집은 눈 깜짝할 사이에 땅속으로 꺼져내렸지요. 너른 땅과 산더미 같던 재물도 모진 주인과 함께 깊은 못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평생 움켜쥐기만 했던 한 사내의 탐욕이 그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쓰러진 것이지요. 인과의 이치는 늦을지언정 끝내 어긋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사라수대왕도 안락국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그 들판에 닿았지요. 만리 밖에서 헤어졌던 세 식구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다시 마주 선 것입니다. 대왕과 부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종으로 팔려가던 그 밤 이후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건너 다시 만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느덧 훌쩍 자란 아들이 함께 서 있었지요. 바로 그때 서쪽 하늘이 환하게 열리며 거룩한 광명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 속에서 48척의 거대한 배가 줄지어 내려오고 있었지요. 반화용선이라 불리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맑은 극락정토로 중생을 건네주는 배였습니다. 48척의 배는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큰 서원을 뜻하는 것이었지요. 그 거룩한 광경 앞에서 마침내 모든 것의 참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 세 식구는 본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사라수대왕은 서방 극락정토의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이요. 원한부인은 대자대비로 중생을 품으시는 관세음 보살이며 안락국 태자는 큰 지혜와 힘을 지닌 대세지보살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멀리 임종사에서 이 모든 인연의 길을 여신 광유성이는 사바세계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이셨고 그 뜻을 전한 순혈비구는 지혜의 안내자 문수보살이었습니다. 안락국을 노래로 인도한 8궁녀는 8분의 큰 보살이었지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어찌하여 광유성인이 하필 멀고 먼 서천국의 왕을 콕 집어 부르셨는지를요. 그 모든 모진 시련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깨닫기 어려운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누구나 극락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시려는 불보살들의 거룩한 방편이었지요. 한 가족이 겪은 그 길고 모진 이야기 전체가 곧 중생을 위한 한편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48척의 반야용선 가운데 가장 큰 배가 세 식구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된 아버지가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관세음 보살이 된 어머니가 그 거룩한 개송을 나직이 외웠지요. 그리고 대세지보살이 된 아들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모진 세상에서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한 가족이 마침내 환한 광명에 쌓여 서방 극락 정토를 향해 나아갔지요. 들판에 남은 사람들은 그 거룩한 광경을 우러르며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가슴속으로 그 6글자의 개송을 가만히 따라 외웠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가 들판 가득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종으로 팔려 모진 고초를 겪고 끝내 목숨까지 잃었던 한 어머니가 한 송이 개송과 세 송이 연꽃으로 다시 살아나 부처님의 세계로 돌아간 이야기를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 만리 길을 건넌 어린 아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지요. 이 이야기는 본디 인도나 중국의 경전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선조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신앙을 쉽게 전하기 위해 정성껏 지어낸 우리 고유의 불교 설화이지요. 조선 세조 임금 때 엮은 월인석보라는 귀한 책에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오늘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빚어낸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 설화의 처음과 끝을 가만히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6글자의 개송 나무 아미타불이지요. 이별의 밤남편이 아내의 가슴에 새겨준 그 글귀는 아이가 강을 건널 때 집단을 띄워 목숨을 구했고 만리밖 아비와 자식이 서로를 알아보는 증표가 되었으며 끝내 죽은 어머니마저 되살려온 가족을 극락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구절의 연불이 그토록 많은 일을 해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하루나 이틀 혹은 이래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부른다면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시어 손을 내미신다고요. 그 한결같은 마음을 경전에서는 일심불란이라 하였지요. 또 무량수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직 부처가 되기 전 법장이라는 수행자였을 때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다죠.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18번째 서원이 이러했습니다. 어떤 중생이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에 나고자 하여 내 이름을 단 10번만 부르더라도 만약 그가 극락에 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고요. 안락국을 태우러 내려온 48척의 반야용선은 바로 그 48가지 서원이 한 척 한 척 배가 되어 내려온 것이었지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따뜻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경전을 다 외우라 하지 않으셨지요. 깊은 도를 다 깨치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극한 마음으로 그 이름 하나만 불러도 부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다 하셨지요. 그를 모르는 종이든 7살 어린아이든 그 마음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원한부인이 그를 많이 배워서 극락에 든 것이 아니었지요. 어린 안락국이 깊은 돌을 깨쳐서 강을 건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6글자를 목숨처럼 지극히 불렀을 뿐이었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살아온 길이 꼭 저 원한부인 같았다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제 한 몸 다 내어주며 살아오신 분, 모진 세월에 마음이 꺾일 뻔한 밤을 수없이 견뎌오신 분도 계시겠지요. 자식을 위해 정작 당신의 끼니는 미루고 당신의 아픔은 삼켜온 세월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새끼에게 제 입의 풀을 먼저 밀어주는 어미의 마음으로요. 그 긴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앙부인이 모진종살이 속에서도 끝내 놓지 않았던 그 한 구절처럼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지닌 지극한 마음 하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요. 그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건져 올릴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안락국이 강 앞에 섰을 때 집단이 떠오를 줄 미처 몰랐던 것처럼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시는 분,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시려오는 밤을 보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한평생 지극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그 모든 날들이 바로 당신의 개송이라는 것을요. 화려한 말도 대단한 공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지극한 마음 한 자락이면 그것으로 족하지요. 원앙 부인의 입가에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그 6글자가 끝내 그를 다시 살려냈듯 우리 마음에 지급한 한 구절이 켜져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